파트로 나눠서 묵상해 보려 합니다. 왜 갑자기 갈라디아서가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가 매월 광고했다시피 셋째 주에는 저희 셀 모임 때 셀 교제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넷째 주인데요. 지난주에 선교를 가게 되어서 우리 한 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계속해서 우리 셀 리더가 이끄는 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셀 리더가 조금이라도 좀 우리 마음밭이 조금 심겨져 있으면, 말씀이 심겨져 있으면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저도 해당 구절을 묵상하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묵상해 보려 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다시 온전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해본 적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 일어났던 한 일이었습니다. 모교회에 한 아이가, 제가 원래 다니던 그 교회에 한 꼬마 아이가 교회와 주택 난간 사이에 갇혔습니다.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는 이도 기억하는 이도 없습니다. 그때 그 모교회에,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 아이가 계속해서 우는 소리를 듣고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난간에 우는 아이를 딱 보고는 그 아이를 구해줬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요? 접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왜 제가 그런 난간 속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는 어떤 인물이었을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보면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막 소리도 지르고 밥 안 먹겠다고 막 물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참 부모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난간 가운데서 울었습니다. 구해달라고,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우네 하고 그냥 가시지 않고 저를 구해줬습니다. 구해줘서 다친 데는 없는지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구원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지금 기억이 나진 않아요.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제 살았구나 였을 것 같습니다. 구원은 한 대상이 곤경에 처한 상태에 놓였다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전제로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떤 곤경에 빠져 있으며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이 구절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고된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벗어날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확신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들의 목소리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를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가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예수를 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의 확신이 있는 상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숱하게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늘 고민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일을 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닙니까? 이런 생각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 그 전부터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가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된 상태였지만, 원수와도 같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의 자격은 필요 없습니다. 자기 비하는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이나 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은혜 덕분에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머무를 수 있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신 구원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괴로움이 없는 상태, 더 이상의 외로움이 없는 상태, 그분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허락하신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 신앙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느끼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난 구원받았어 라고 확신에 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저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알고도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쟤는 왜 저래?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맞아? 이러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기 저 한 사람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살리신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안정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삶 속에서 버티며 자신을 채워줄 대상을 찾으며 무척이나 애썼습니다. 그 애씀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요한복음 4장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5명의 남편을 두는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족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인은 남편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를 거쳐 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통과하여야겠다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말씀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쳐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돼 라는 그런 것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꼭 만나겠다고 수고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만나서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신앙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거야,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구원에 이르시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참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여러분들을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만족할 필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일 수도 있습니다. 1차선을 갔다가 2차선을 갔다가 나중에 보면 또 끝차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차선으로 갑니다. 그렇게 애써도 어떻게 최종 목적지까지 몇 분 일찍 도착하는지 아십니까? 10분 일찍 도착하면 그것도 다행입니다. 때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성미가 급한 사람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필요 이상의 노력과 애씀이 나를 풍족하게 만들 것 같아. 정말 엄청 빨리 내 목적지로 안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결국 엄청 큰 차이는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한 내 노력이 불러오는 우리의 피로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평안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맡김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감사함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베트남에 5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참으로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부지런한데 여유가 있다는 말이 너무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한번 삶을 보면
새벽 5시 반, 6시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러 한 8시, 9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봤어요. 그들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 안에 평안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낮잠도 잔대요.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여유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일찍 일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쉼을 갖습니다.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 그 행복감의 차이가 한번 재본다면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참 귀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켠에는 여러분이 잠깐 쉼을 갖고 잠깐 쉬었다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조금만 나에게 맡기지 않을래? 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평강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4절과 10절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의 오류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언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죠. 물을 한없이 받았는데도 당연해 라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누군가 내게 호의를 베푸는데 이를 받고만 하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노력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뭔가를 보답해야 돼, 하나님께 뭔가를 보답해야 돼 라는 그런 노력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행한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예배는 물론이고 내가 모든 행사를 참여하고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은혜는 잊어버린 채 그런 노력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 노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논리로 가버립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 어렸을 때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열심히 뛰고 걷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SNS에서 보는 그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막 태권도 하는 모습 있죠? 예, 여러분들이 알 건데요. 아무튼 그토록 건강한 모습을 갖춘 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하루라도 기도를 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함정에 빠졌습니다. 내가 다시 기도를 안 하면 다시 예전으로 걷지 못하던 그때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저한테 찾아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저의 기준에, 저의 잣대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쟤는 안 될 것 같은데 나 정도는 해야지 라는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게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심이 원인이, 그 근거는 바로 은혜였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잘난 것을 뽐내기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더 열심히 하시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거, 우리의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열심히 섬기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신들의 행동에만 집중했던 사람들이 있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참으로 애써서 지켰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하라는 이야기, 그 말씀의 세부 조항까지도 적어서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약간 제이형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한 행동을 하라고 어떤 미션을 줍니다. 이 미션을 위해서 그냥 목적만 이루면 되지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A부터 Z까지가 필요하다 하면서 A부터 Z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부터 Z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원래의 율법보다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안식일에 움직이면 안 되니까 종을 부려 먹습니다. 그럼 그 종은 안식일을 제대로 행할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부 조항, 자신들이 따르는 그 세부 조항에 따르면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해서 서슴없이 남들을 착취하던 인물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열심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히나 오늘날과 같이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내 가정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헌신하는 모습들, 저는 그 노력들이 참으로 귀하다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그 노력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있지 않으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그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금 헌신이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기준에 못 미친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에 빠져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올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와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를 통해 세상에 근심과 시험거리들이 생겨난다면 우리는 과연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것이 맞을까요?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를 평강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가 평강을 얻지 못한다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는 것,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쉼을 허락하실 것이고 평안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게 평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늘 걱정투성이고 늘 어려움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제가 힘든 것 같은데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게 확실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저에게 있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저의 모습은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노력했으면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저의 삶은 황폐해졌을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이 늘 기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억지로 일하는 저의 모습으로 변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기억하면 지금 당장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믿고 맡김으로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해 보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여유롭게 보이지? 궁금증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다른 노력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은혜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은요,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이끕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만족할 수 없는,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삶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만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평안을 전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오늘날은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의식주 하나를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돌파구는 있습니다. 막 명확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작용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도피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너무 피곤하면 쉬었다가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의 모양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감사함과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그 즐거움에 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즐거움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가 구원받기 합당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겐 큰 기쁨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때로는 쉬었다가 차근차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아직 꿈이 없다면 그냥 차근차근 인생을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리로 오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 이대로도 괜찮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그늘 아래 쉼을 얻을 수 있는,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